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하람교회와 함께 속한 노예의 어느 모교회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젊은 선남, 선녀들 모습을 항상 보기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아, 참 아름답다.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과 함께 그 따님이, 결혼식 따님 주인공이 저희 딸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거. 그러다 보니까, 야, 멀지 않았네. 우리 딸도, 우리 자녀들도 멀지 않았네. 곧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결혼 얘기하면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들 그런 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때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있겠지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뭐 굳이 결혼해도 돼? 결혼해야 돼? 혼자 살면 좀 어때?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와 완전히 다를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결혼해야 되나? 그래서 솔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의견이 나눠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그때 속아서 괜히 결혼했어. 인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에 창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창조 사건을 보면은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뭐하니 좋았더라. 뭐뭐하니 좋았더라.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10번 이상 1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1장 전체가 뭐뭐하니 좋았더라. 뭐뭐하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하면서 1장이 끝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좋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았던 에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에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완벽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가정은 희적이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나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결혼이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아내를, 남편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제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결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좀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동일하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은 성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지, 결혼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죠? 다시요. 결혼을 할 때 누구와 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의 육신 대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숙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 몸뚱아리와 몸뚱아리가 만나서 결합해서 아이를 낳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대 정신의 결합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가운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 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존 그리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품질이 나쁜 화폐가 돌기 시작하면 품질이 좋은 화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화폐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는 거는, 품질이. 여러분, 이것을 결혼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참 보기 좋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중고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이렇게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이 되고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돈이 얼마, 외모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우습겠지만, 비웃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만큼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신앙이 있느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 끌려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갈 수 있습니까? 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에, 멸망당한 유다에 남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 살게 되었어요. 유다 땅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귀환하게 되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거기에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섞여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또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도 섞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오늘과 같이 이 주일날, 이 성일날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 혹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그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권사에서 은퇴하신 그 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참 이제 기억에 남네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대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다가 1년 뒤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조금 있으면 내가 남편을 설득시켜갖고 시댁을 설득시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인종 차별주의자야?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해. 국제결혼 반대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 국제결혼하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 남아있는 족속들과 7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섞이게 되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의 문화가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엄격하게 이방인들과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지 몰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13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13장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응?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때리고 저주하고 하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 이것을 제일 먼저 내세우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보고, 재산을 보고, 외모를 보고, 직장을 보고.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신앙을 보고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한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까요?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결혼하니까 좀 잘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보이겠지만, 그리고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당장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5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까지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아이고 착각인 거예요. 착각.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13장에 보니까 가장 처참한 불신 결혼의 예로 누구를 들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로 예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6절 같은 데 보니까, 그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3,000자문을 지었잖아요. 이야, 뭐 박학다시겠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거기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도 솔로몬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을 맞이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각자의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솔로몬이 그녀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안 그래. 불신자와 결혼해도 아유 참 에이 내가 누구야? 난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 에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무서운 교만인 거야. 솔로몬도 넘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현실인 거예요. 눈앞의 현실인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어느 취미, 생활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죄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히 아니.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위배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고 뭐 다 해보고 나이 들어서 야 나는 행복했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될 것 같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다 해봤어. 그게 아니잖아.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다 해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후회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지어다 하면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나처럼 살지 말라 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 참 몇 천년 전 오늘날 맞지도 않는 거. 오늘날은 다른 세상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 통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좋아 보이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배우자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보지 마요. 보기 참 탐스럽고 먹기 좋을 것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겉으로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후회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